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우리 구약 약 129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6장 1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10월 둘째 주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만나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먼저 도입 질문입니다. 요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우리 이 질문에 대하여 윤대영 목사님께서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저는 하나님과 정말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제가 처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 속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때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주님께 저의 모든 것을 드려도 사실 아깝지 않다는 마음이 가득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를 솔직히 들여다본다면 그때보다는 아주 조금은 주님과의 친밀함이 약해진 것은 아닐까 이런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귀한 결단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도 사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뜨거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풍파에 부딪히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우리 안에 신앙이 식어지는 것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 순예배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박지상 목사님, 우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란 이게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저 역시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 날마다 애쓰고 있는데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위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에 앞서 주님과 대화를 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을 펴서 읽습니다. 그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결정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삶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란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다라는 명쾌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 날마다 정해진 분량만큼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힘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 질문 1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합니까? 우리 박지상 목사님께서 3절을 읽고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3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지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이 증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괴롭게 하였는지를 말하라는 것인데요. 이 구절은 마치 재판의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고가 되시고 미가는 하나님의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그리고 1절과 2절에 보시면 산들이 증인으로 세워집니다. 그런 피고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의 죄명은 바로 언약 위반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 구절을 이 재판 장면으로 연상해 보면 쉽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위반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재판장에 세우시는군요. 근데 윤대영 목사님, 이 언약 위반은 무엇이고 또 왜 이 산들이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까? 네,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요. 최대한 쉽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언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산들이 왜 증인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시내산과 그리고 시온산 이 두 산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시내산과 시온산,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산이며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거룩한 산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산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알기 쉬운 설명, 정말 귀에 쏙 들어오는 설명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 언약 관계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인간을 향하여서 함께 약속하자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윤대영 목사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출애굽시키어서 애굽의 종노릇에서부터 속량해 주신 일입니다. 무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야 됐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종이 된다는 것은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둘째로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이라는 지도자들을 보내어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세우신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지도자가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가 된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귀한 설명 참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박지상 목사님, 이 2번의 두 번째 질문.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목사님. 이 출애굽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사건으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간 것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보여주고요. 또한 애굽의 노예에서 자유의 땅 가나안으로 간 것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사망에서 십자가 보혈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크신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3번 질문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5절의 말씀 우리 박지사 목사님께서 읽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5절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입니다. 5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할 것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 둘째는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 마지막으로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모압 왕 발락과 선지자 발람의 사건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기록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선지자 발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이야기하라고 하죠. 하지만 세 번에 걸쳐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시작과 끝을 의미합니다. 시딤은 요단 동편에서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이었고 길갈은 요단 서편으로 넘어와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누가 세웠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구절 속에 그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네요. 정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윤대영 목사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깨달음을 한 표현으로 정리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기억하라라는 의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는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넘어서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현재까지 그 은혜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후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세대에서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예수님의 그 몸과 피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바르게 살고 있는가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날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과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내 삶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적용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멘. 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박지상 목사님 또 깨달은 것 있으신가요? 네, 저에게도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 마지막에 보면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과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을 기억하길 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이시며 이스라엘을 위해 늘 일하시는 분이심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당할 때나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은 참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늘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하여서 의심하고는 합니다. 오늘 우리 박지상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에 대한 작은 오해도 없이 오직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 질문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탄식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윤대영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의 탄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싫어하시는 중심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가지고 올지라도 그 마음에 중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제물을 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제물에 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즉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잘못을 범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 누구죠?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 진멸하지 않고 사울이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향하여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네, 맞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의 재물보다 순종의 마음을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네, 목사님. 여기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것으로 드리는 만큼 그 이상의 복을 주실 것이라는 착각으로 하나님을 찾는 행위인 것 같은데요. 더 좋은 것, 값진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거라는 착각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없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적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부분을 잘못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때에 더 좋은 것을 받고자 드리는 것.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먼저 순종을 하고 또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드리는 그 예물을 주님은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고도 넘치시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5번 질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 8절의 말씀과 답을 박지상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 구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요약과 같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세 단어로 정의하면 정의, 인자, 겸손입니다. 먼저는 정의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이고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을 뜻합니다. 또한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로 사람에게 쓰일 때는 자비로움으로 타인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채워주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를 만나든 자신을 낮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이 세 단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그 대인 관계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타인에게 공평하고 하나님 때문에 타인에게 자비로우며 하나님 때문에 타인에게 겸손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는 두 가지 강령을 주신 것이었군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가르침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럼 윤대영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네, 이 질문에 저는 떠오르는 찬양이 한 곡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처음 불렀던 마음의 예배라는 곡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대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시는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예배는 마음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마음의 예배, 그리고 중심의 예배, 삶의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다는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됐지라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반쪽짜리 예배겠네요.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먼저 삶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에 나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영상 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진정한 예배자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 1번 윤대영 목사님께서 읽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용 질문 1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소그룹원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저는 제가 앞서서 언급했던 저를 처음으로 목회자를 부르셨던 그때의 일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 저는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했었습니다. 신학을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왜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저에게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군 전역을 하면서 신학을 그만두고 이제 다른 학과로 전향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그만둘 생각으로 이제 금요기도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때 한 전도사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린이 부서 교사로 섬기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차피 저는 복학도 안 하고 시간도 남으니까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 전도사님과 인연이 되어서 그 전도사님이 일하고 있는 성경책을 편찬하여서 출판하는 선교회에서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낮에는 아르바이트하고 저녁에는 선교회에서 말씀을 편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성경책 오타를 찾아야 되니까 말씀을 자세히 읽고 그리고 또 읽었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읽고 또 읽은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저는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니 다시 신학과 그리고 목회에 대한 마음이 생겨서 이제까지 목회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의 윤대영 목사님이 있기까지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었네요. 참 귀한 간증, 은혜로운 간증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의 그 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지금도 여전히 그 이상으로 베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신뢰하며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적용 질문 2번입니다. 우리 박지상 목사님께서 읽고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2번입니다. 날마다 올바른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삶의 각 영역에서 버려야 할 습관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저는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삶에서 4가지를 조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눈과 입, 그리고 손과 발입니다. 먼저 눈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입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말을 내뱉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손으로 부정직한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곳에 내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하고 내 손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하고 내 발이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만 향한다면 그것이 가장 향기로운 삶의 예배로 드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눈과 입 그리고 손과 발을 주의하라. 그리고 이것들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이 볼 때나 정말 아름답고 향기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윤대영 목사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저도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앞서 살펴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타인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타인을 대할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참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나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라면 다른 사람 역시도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존귀하게 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답변의 기회를 드리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단지 그 사람 그 자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떠올려 볼 수 있다면 정말 지금보다 더 나은 대인 관계가 펼쳐지리라고 믿습니다.